보니까 에이미 멀린스라는 아주 멋진 여인이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모델이고요, 육상 선수고 또 정말 멋진 여인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한 가지 장애가 있는데 의족을 끼고 있죠. 평소에는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의족을 끼고 이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니기 때문에 그냥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그런 여인인데, 사실은 종아리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종아리뼈가 없이 태어나서 어린 시절부터 절단 수술을 했어야 하고 저렇게 의족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어릴 때부터 육상 선수가 되겠다는 꿈을 버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노력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 1996년 애틀랜타에서 했던 패럴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는 그런 엄청난 위용을 이렇게 발휘했었죠. 육상 선수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습니까? 훈련하는 과정 중에 의족이라는 게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도 있지만 벗겨지기도 하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그럴 때마다 포기해버릴까, 너무 힘들게 이걸 뭐하러 훈련하나 이런 생각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노력해서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일어서는 그런 여인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여인은 자전거도 하고요, 하이킹도 하고요, 멀리 뛰기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의족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비장애인, 다리가 멀쩡한 사람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상당히 계속 도전했던 거예요. 근데 그녀의 도전은 여기서 끝냈던 것이 아니라, 알렉산더, 보니까 상당히 화려한 외모를 갖고 있잖아요. 그죠? 알렉산더 맥퀸에 발탁되어서 모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저 사진인데요. 근데 모델로 발탁되었다고 그냥 평탄했던 것은 아니고, 사람들이, 악플러들이 되게 많잖아요. 수많은 그런 비난과 그런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더 이겨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매스컴이라는 데 볼 수 있는 것처럼 상당히 뛰어난 여인으로 또 많은 곳에 강연까지 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인으로 불려지는 그런 멋있는 여성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 여인에게 멀린스에게 물어보니까 자기에게는 장애라는 게 있지 않다는, 극복한다는 건 저와 맞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여인을 보면 당신은 장애인 같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장애인 같지 않아요 라는 것은 저를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사실 우리는 안경 끼는 사람들도 많고요, 이렇게 많은 것을 고치잖아요. 또 TV에 나오는 그런 모델들이나 영화배우들 보면 엄청나게 많은 보형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왜 그런 사람들은 장애인으로 보지 않고 저는 의족 하나 끼고 있을 뿐인데 왜 장애인으로 봅니까? 저는 그것은, 역경이라는 것은 피하거나 부정하거나 넘어서야 할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와 능력을 일깨우고 오히려 우리의 자신에게 선물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진짜 장애는 신체적이거나 어떤 그런 장애가 아니라 억눌린 마음에 있습니다. 억눌려서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 그거 자체가 장애입니다 라고 멀린스는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모든 장애를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 삭개오라는 이 이름의 뜻은 순결하다, 의롭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삭개오의 실제의 삶을 봤을 때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죠. 순결해 보이거나 의로워 보이는 그런 삶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삭개오는 당시에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만 하더라도 사람들로 하여금 엄청나게 이제 비난을 받는 그런 위치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정부 아래에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의 돈을 뜯어다가 로마 정부에 가져다 바치는 사람. 근데 그냥 그렇게 가져다 바치기만 하면 좋은데 자기 민족의 돈을 뜯어서 자기의 부를 탐하는 사람이 세리였고,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사람이 세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비난을 받았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왕따, 외로운 죄인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오늘 그 세리장 삭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요, 소문으로 들어서 일찍이 알고 있었고, 자신의 외로운 마음을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극복하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러 가려고 하는데 이 삭개오에게는 엄청난 장애들이 앞을 방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작은 키였고요. 그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니까 사람들 앞에 함부로 나설 수도 없는
그런 왕따였던 그런 장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고 예수님을 만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삭개오라는 제목을 잡아보았는데요. 삭개오 첫 번째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이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장애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는데 장애가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장애가 무엇이었습니까?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많은데 키가 작아도 보통 작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키가 작다고 나오죠. 그러니까 평균 이하에 그냥 좀 우리가 볼 수 있을 정도의 키가 작은 거면 작다고 안 나왔을 것 같은데 하여튼 엄청나게 작았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근데 키가 작다는 그 장애 때문에 내가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삭개오는 주저앉아 울지 않았다는 사실에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신세한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키가 작다는 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부족함입니다. 그는 거기에 멈추질 않고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고 무언가 할 수 있나라는 것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키가 작다는 이 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찾아보았고 결국은 돌무화과 나무, 예전 기억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그죠?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방해가 되는 게 스스로 내게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 믿으라고 가서 전도하다 보면 돈이 없어가지고요. 아니 돈 없는 게 예수님 만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걸 핑계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만나야죠. 제가 배운 게 없어가지고 일자무식이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제가 건강하지 못해서 교회에 걸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님 만날 수 없다고 그런 핑계를 대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데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그것을 극복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린 쉽게 좌절하거나 포기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떠한 장애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려는 마음들을 가지고 주변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요, 그 돌무화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삭개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키우고 있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무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우리가 다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환경이 닥쳐온다면 주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셔서라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고 극복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그 무엇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됩니까? 그 어떤 것도 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까 멀린스라는 여인도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장애는 뭐라고요? 억눌린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 자체가 장애지 내 주변의 환경과 나 자신의 어떤 외적 스펙은 나의 장애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8장 17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간절한 소망에는 그 어떤 것도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에게는 자기 자신의 작은 키만이 장애가 됐던 것은 아닙니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막 모여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모여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정말 예수님 간절히 찾고 있는 삭개오에게는 오히려 방해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주변에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사람들이 참 많다고요.
교회에 물려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주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정말 필요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간다는 소리만 듣고도 소리를 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지나가니까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지나간지 안 지나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간다는 소리만 듣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마가복음 10장 47절 48절 말씀인데,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꾸짖어 잠잠하라. 예수를 정말 간절히 만나고 싶어하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긴커녕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는 그 사람들이 조용하라라고 하면서 꾸짖더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이러면서 꾸짖더라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소경 바디메오는 보이지도 않고 거지고 사회적 위치도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대고 꾸짖을 정도로 그렇게 무시당하는 사람인데 그냥 의기소침하게 돌아설만 하잖아요. 근데 바디메오가 그랬습니까? 계속 읽어보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더욱 크게 소리질러. 처음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조용히 해. 그러니까 더 크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 그러니까. 사람들보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나의 간절함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람들의 꾸짖음 따위는 신경도 쓰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람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고 하는 나의 마음에 혹은 나의 자세에 방해를 한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방해가 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난 정말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방해해가지고 예수님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난 이렇게 됐어요 라고 천국에 가서 혹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가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해요.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될 수 없다고요. 핑계가 통하지 않는다고요.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을 함께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방해가 돼요.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방해가 됐다고요. 먼저는 나 자신이 그러한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도 중요한 겁니다. 내가 방해가 되면 안 되죠.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나의 마음에 혹은 나의 자세에 나의 삶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결코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또 다른 장애물이 무엇이었냐면 자존심과 체면이라는 것이 그에게 방해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어디에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누가 올라갔습니까? 어른이에요. 근데 그것도 어른도 그냥 어른이 아니라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위치와 위신을 갖고 있는 비록 사람들에게는 왕따지만 로마에서는 관원으로 불리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보겠다고 어디 올라갔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이게 쉬울 것 같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경희대 앞에 살았거든요. 이제 경희대가 캠퍼스가 상당히 이쁩니다. 그래가지고 드라마에 경희대 캠퍼스가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 연예인들이 이제 드라마 촬영하려고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저는 연예인을 참 많이 봤습니다. 이병헌도 보고, 심은하도 보고, 최수정도 보고, 최시라도 보고,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참 많았거든요. 근데 언제나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데, 경희여고 여학생들이 이렇게 어떤 승용차 주변에 이렇게 몰려 있더라고요. 이렇게 힐끗 보니까, 살짝 보니까 심은하가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은하 가까이서 보겠다 사람들 확 그러는데, 저는 체면상 그냥 해요. 제가 뭔데 이러고 쓱 지나갔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사실은 연애니까 얼마나 궁금합니까? 보고 싶잖아요. 특히나 남자인데 시문화 당신이 다스리 해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좋았어요. 한번 가까이서 보고 사인이라도 한번 받으면 자존심 때문에 그걸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예수님 한번 만나겠다고 돌무화과 나무에 어른이고 또 세리장이 올라간다는 것은 자기의 자존심과 체면을 다 구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어린아이처럼요. 성경은 절대로 허튼 소리 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어린아이 특징이 뭡니까? 예, 어린이들도 자존심이 있긴 있죠. 근데 어른들처럼요 엄청 드세진 않아요. 이렇잖아. 그럼 금방 인정하는 게 어린아이들이라는 거죠. 예, 자기가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기 행동이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그냥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체면이나 자존심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앞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의 자존심, 체면 따위는 다 던져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존심, 체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본다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도 과감히 우리의 모든 장애를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끝까지 돌진하는, 노력하는, 또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영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이렇게 보고는요, 애초부터 예수님께서는 여리고로 지나갈 때 참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요. 만날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는 바디메오를 먼저 만나고요, 삭개오를 만나고 또 나가면서 또 맹인들을 또 만납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신 건데 굳이 지나간 거예요. 거기 지나가게 돼 있지는 않은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이제 내가 너희 집에 가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삭개오가 그 즉시로 지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삭개오는 그 즉시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선함이나 행동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영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출발점이고 시작이에요. 그 외에 어떤 것도 이것보다 선행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집으로 영접했을 때 그의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군장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하필 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삭개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주변에 막 와 쫓아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 집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진리에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고,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또 무엇입니까? 그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는데 안 그렇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만 딱 선택해가지고 거기만 들어가시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안 들어가시는 걸까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는 사람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은 애초에 들어갈 사람을 정해놨다고. 성경은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두드리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두들겨 계세요. 강제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강제로 문을 뜯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제로 그 사람 마음속에, 그 사람 삶 속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이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이나 다 두드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언제 들어가세요? 그 마음을, 누구든지 그 마음을 열면 그때 예수님께서는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수군거리잖아요.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왜 들어가신 겁니까?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도 오시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의 문을 예수께로 활짝 열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의 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장애들을 잔뜩 세워놓고 벽을 세워놓고는 이런저런 벽을 세워놓고 나는 절대로 열 수 없어라고 버티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편견이라는 거죠. 편견. 누가복음 19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리며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라 들어갔도다 하더라. 사람들은 어떤 편견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인의 집엔 들어가지 않아 라는 편견을 갖고 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건 나 자신에 대한 편견이건 아무튼 저 사람의 집에는 예수님께 들어가시지 않을 것 같아. 혹은 나의 삶은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러한 이야기 때문에 진짜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시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편견을 내던져 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라 그러면요, 내 주변에 믿을 사람은 다 믿어. 그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는 교만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임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기 자신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미 자기 자신이 은으로 서 있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함부로 그냥 떳떳하게 나갈 수 있을 정도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리새인들, 당시의 바리새인 대부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처럼요. 수만 가지 욕심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영접하지 못하게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어떤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였더라. 예수님이 내 삶이 왜 필요한지도 알겠고요.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올 이유도 알겠어요. 근데 내가 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커서 이걸 놓지를 못하겠어요. 그게 돈이 될 때도 있고요. 명예가 될 때도 있고요. 친구가 될 때도 있고요. 자식이 될 때가 있고 부모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는 순간 예수님께서 내 삶 속에 들어오실 거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다시 한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세 번째는 소유를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수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구원받은 삭개오는 그 행동이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구원을 얻었다면 이제는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리고 자기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그의 삶이 실제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삭개오는 순결한 의로운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의 삶은 실제로 순결하지도 의롭지도 않고 죄투성이었던 거죠. 욕심덩어리였고요. 근데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 욕심이 다 던져버리고 그 행동이 실제로 변화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것이 곧 죽은 것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라는 건 말로가 믿는 게 아니거든요. 말이 믿는 게 아니거든요. 믿는다는 건 진짜 내 마음을 갖다가 주고 신뢰하는 것인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게 돼 있습니까? 마음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근데 내 믿음을, 내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맞는 삶을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당연히 산다는 것이죠. 말로 믿는다는 것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엔 반드시 행함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먼저 변화되면요, 언어하고 행동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사람이. 그리고 그 인격이 변화되게 돼 있고 생활의 전반에 이게 확산되면서 내 삶이 뭔가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전에 나의 사람 완전히 다 던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에요. 새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령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라고요. 필연적인 것이라는 것이죠. 안 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되었다면 그대로 행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변화는 순식간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내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 할지라도 무언가 모르게 자꾸 변화되는 것이 내 삶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성화라는 표현도 쓰기도 하고요, 자라남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자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어떠한 성장 단계를 보면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면 어렸을 땐 젖만 먹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이유식을 먹기 시작하고요, 다리에 힘이 붙어서 걷기 시작하고 자라게 돼 있어요. 안 자라면 그 아이는 병원 가봐야 돼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태어난다면 당연히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데까지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행함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바로 바뀌었어요. 몇 년, 몇십 년 걸리지 않았고요. 물론 점점 더 성숙해 갔겠죠. 삭개오, 이 한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 장애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애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나무 위로 올라갔고요. 예수님께서 내가 네 집에 유하야겠다니까 얼른 주님께로 영접했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게 되자마자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고, 그 기쁨을 인해서 그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삭개오와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데 장애가 되거나 그 핸디캡이나 어려움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혹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 결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삭개오처럼 체면과 이신을 모두 다 던져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보이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창피할 필요도 없어요. 주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을 만날 일에만 관심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했던 세리의 기도처럼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부와 영광 그런 것을 탐하지 말고 이 땅에는 볼 수 없지만 정말 진정한 가치, 영원한 가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치를 두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끊임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삭개오야 혹은 누구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0장입니다. 참 부여의지없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